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연대 성경 강좌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저희가 소개받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 가운데 더 많이 있을수록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욱더 풍성해지며 그리스도를 또 삶 속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실 주님을 참 기대합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이유와 그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유, 그리고 우리가 살아야 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명료하게 우리가 깨달아지는 그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 의탁드리었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그 신약으로 넘어왔죠. 지난 시간에 이제 메시아에 대한 부분 오늘 말씀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메시아. 이제 구약에서 그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이제 에덴과 동산에서부터 여러 세대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오실 그 여자의 후손 메시아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거의 상당히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그때 구약 시대 때 보내지 않고 이제 신약 새로운 약속이 시작되는 그 메시아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각 세대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맞는 대상자들이 그때마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에덴 동산에 때 아담과 하와에게, 노아에게, 또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각각마다 각 세대에게 주신 각 사람과 각 동족마다 들려주는 그 이야기들이 다르다는 거죠. 다르지만은 그것을 이렇게 꿰는, 관통하는, 관주하는 핵심적인 그 원리들이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뭐 신학자들이 얘기하죠. 이제 신약의 그림자다. 근데 그림자를 통해서 우리가 그 모양을 유추할 수 있고요. 신약을 통해서 이제는 여러분은 컬러풀한 하나님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출연하는 인물들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입장이 된다면은 우리들이 이분들을 결코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이 나이가 많은 이 노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을 이들을 통해서 이제 하시려고 그러잖아요. 말라기서서 얘기한 그 엘리야의 영이 어떻게 그러면은 이제 오게 되는가에 대한 그 과정을 이제 잠깐 보고자 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시작.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조에 배속된 제사장으로서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인데 이름은 엘리사벳이다. 그 두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어서 주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다.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지 못한 여자였고 두 사람은 다 나이가 많았다. 여기 등장하는 인물이 사가랴라는 인물이 있죠. 제사장이에요. 아비야의 조에 배속된 제사장. 그리고 아론의 자손이고요. 그죠? 제사장 그런 족속이죠. 그리고 이름은 엘리사벳입니다. 그 아내 이름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려고 하는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들도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가장 큰 문제점이 있었어요. 자녀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은 뭐 좀 덜 그렇죠. 그 이전엔 제 세대만 해도 저희 교회 한 10쌍 중에 한 쌍 이상은 임신을 못했어요. 그게 평균적으로 10쌍 중에 한 쌍은 임신을 못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런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평생에 이분들한테 굉장히 어려움이었겠죠. 이제 자기 세대를 잊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죠. 내 간구를 주께서 들어주셨다. 이게
두 가지가 다 들어집니다. 꼭 먹고 알 먹고입니다. 이들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이들의 간구를 통해서 말라기서에서 얘기한 엘리야의 영을 이들을 통해서 이제 엘리야 영을 오게 하는 거죠. 엘리야 영이 뭡니까? 엘리야 영. 계속 엘리야 영 하는데 엘리야는 굉장히 능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죠? 그죠? 걔는 굉장히 엘리야는 열정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물불을 가리지 않은 사람이에요. 물론 물불을 가리지 않다가 또 이렇게 사그라들어 가지고 동굴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하는 사람이었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하나님 앞에 뭐 죽든 살든 그냥 목숨 걸고 이제 아합 왕하고 막 이렇게 대적했던 사람이잖아요. 어쨌든 이 두 가지가 다 됩니다. 하나는 이제 이들은 자녀들이 없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간구를 했고, 그죠? 근데 이렇게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셨고, 또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들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세요.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은데 아들을 낳는다고 그랬어요. 아들. 근데 요한이라고, 그 이름이 낳는 아들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큰 인물이 된다고 했고요. 그가 태어날 그 요한은 어떤 인물로 그가 클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예언을 해주셨죠. 처음에 이제 나실인이었죠. 나실, 포도주에 관계된 뭐든지 먹으면 안 됩니다. 포도주 물 탄 것도 먹으면 안 되고요. 포도주는 사람을 기쁘게 하잖아요. 그리고 시원하게도 하고 맛있게도 하잖아요. 달기도 하고 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이렇게 행복하기도 하고 이렇게 굉장히 풍요로움을 주는 포도주와 포도인데 포도로 난 모든 것들을 먹지 못합니다. 또 독한 술도 먹지 못하고요. 근데 보세요. 그는 또한 요한을 얘기하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 엘리야의 그 열정, 엘리야의 하나님을 향한 그 죽고자 하는 그런 마음, 이순신과 같은 그런 마음이죠. 그리고 또 능력이 어떻습니까? 그죠? 막 죽은 자를 살리잖아요. 그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그 옷으로 팍팍팍 치니까 막 그 무리를 걷기도 하고 막 엄청난 일을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엘리야의 심령과 이런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온다 그랬어요. 침례 요한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또요.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그죠?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뭡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 자신이 창조한 그 피조물들의 그 자녀들에게 전달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소통을 의미하거든요. 그렇게 물론 이 말씀을 또 더 적용시킨다면은 이 부모와 이 자녀 간에 그것도 될 수 있지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이 관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기도 해요. 그죠? 그리고 거역하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의 길로 돌아서게 하는 회개의 영을 가지고 회개를 시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굉장한 사람이죠. 그리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는 거죠. 주님을 맞이할 준비. 오기 전에 그 길을 닦는 거죠. 이런 큰 일들을 요한을 통해서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이게 말라기서 3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그건 누가복음이었고요. 내가 나의 특사를 보내겠다. 나의 대사를, 특별한 대사. 요즘에 뭐 전쟁이 나가지고 특사가 파견돼가지고 막 협상하고 그러잖아요. 대통령이 나가기 전에 이제 특사가 가서 모든 일들을 어느 정도 해놓는 거죠. 그렇게 결정권자는 가서 이제 사인이나 이제 도장만 찍는 거죠. 이렇게 그 언약의 특사가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이 임신했고요. 그녀는 이제 또 나의 치욕을 씻어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감사의 기도를 또 드립니다. 그죠? 이 사가랴의 마음속에 굉장히 의문점이 있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실까? 왜 아들에게 이런 말을 했는데 뭐 엘리야의 영이고 뭐 이런 건 잘 이해 못했을 거예요. 아마 자신의 눈높이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니까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나 보다라고 그 정도 생각하고
뭐 그 정도 생각했겠지. 이렇게 뭐 엘리야의 영, 뭐 언약의 특사, 뭐 자신의 아들이 어떤 일을 할지 사가랴는 잘 파악을 못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간 거죠. 그죠? 한편 또 다른 동네에서 마리아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과 침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그 간격이 한 6개월 정도 됩니다. 침례 요한이 6개월 형이에요. 그래서 사촌간이고요. 이 마리아에게 이제 나타납니다. 아까는 사가랴에 나타났고요. 지금은 요셉에게 나타나지 않고 그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에게 직접 나타났습니다. 좀 다른 점이죠. 아까는 엘리사벳에 나타났으면 비슷한 점이 있는데 달라요. 마리아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6달 만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께로부터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로 보내심을 받아서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로 갔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은혜를 입은 사람아 기뻐하여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 몹시 놀라 이 인사말이 대체 무슨 뜻일까 하고 생각하였다. 여기서 굉장히 특이한 점이 보이면 마리아는 놀랄 뿐만 아니라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상황을 보고 말씀을 봤을 때 놀래죠. 그리고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뭐 이런 감정의 변화가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이 들어오더라고요. 이 인사말이 도대체 뭐예요? 무슨 뜻인지 좀 전혀 몰라. 마리아는 이게 지금 뭐가 뭔지 몰라. 근데 생각했다고 했어요. 생각.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성을 주셔서 지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한 유일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죠? 마리아는 생각했던 거예요. 평상시도 이런 영적인 그런 상황에 대한 부분들이 왔을 때 생각할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이에요. 마리아가 선택된 이유가 있겠죠? 그냥 뭐 게으르고 그냥 뭐 청소도 안 하고 그냥 막 엉망진창인 사람 선택하지 않고 생각하는 사람을 선택한 거예요. 그죠? 그 천사가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두려워한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지금 막 잘못하면 귀신이 우리 앞에 막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막 이렇게 형체가 막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거잖아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거를 경험할 때 두 가지 자세가 있죠. 하나는 도망가는 거예요. 그죠? 그 자리를 떠나는 거고, 또 하나는 그동안 평상시 자기 삶 속에 일부의 퍼센테이지가 이런 영적인 것에 대해서 맞이할 준비를 한 사람이에요. 마리아는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아요. 메시아에 대한 그 소망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으라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계속 두려운 거잖아요. 그러나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수용 자세를 가진 거죠.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 예수라. 제수. 직접 아람어로는 제수예요. 제수. 우리나라 번역이 가장 흡사해요. 영어로는 지저스잖아요. 제수. 이게 원어입니다. 내가 잉태하여 낳을 것인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라. 그 인물이 누구라 그랬죠? 예수라는 분이 과연 어떤 분인가 이렇게 나오죠. 그는 위대하게 되고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죠. 즉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줄 거다. 이세의 아들을 통해서 이제 메시아가 날 거라고 했잖아요. 그 이전에는 여자의 후손이 날 거라고 했고 좀 더 구체화돼 가지고 이세의 후손, 조상 다윗의 왕이 다 이게 이미 구약 시대 때 이미 언급되어진 거죠.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야곱의 집 뭡니까? 야곱의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의 전 나라를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다스린 영적인 어떻게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적 이스라엘 사람이 막 된다 그러잖아요. 언약주의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이스라엘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이 야곱의 집,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의미하겠죠. 지역적으로 이스라엘은 나라뿐만 아니라, 그죠? 마리아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아까 생각했다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벌써 마리아는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어떻게 접근했습니까? 생리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접근했죠. 그죠? 이거는 어떻게 이게 밑에 있던 거에 중력을 거슬려서 올라가는 일인데 이건 도대체 제가 믿기지가 않습니다. 이 마리아가 어떻게 이걸 믿어지는 과정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게 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믿어지지 않잖아요. 어떻게 이게 일이 있겠습니까? 했더니 이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그죠? 성령님이 이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줄 것이다. 성령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감싸면서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너무 명료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잉태하는 것은 그런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그리고 태어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명료하죠. 이게 이사야서 지금부터 700년 전에 이 마리아 시대 때 700년 전에 있었던 이사야 시대 때 이사야가 예언한 거거든요. 어떻게 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얻었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서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만군의 주의 열심히 이를 반드시 이룬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당시 이런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한 거예요. 얼마나 굉장합니까? 그죠? 기묘자, 기가 막히게 기가 막힌 분이에요, 그냥. 기묘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모사, 카운셀러, 그냥 땅땅 재판장으로 오시는 그 전능, 영존, 이런 굉장한 그 평화의 왕, 이렇게 오시는데 이들의 예상과 완전히 맞지 않았죠. 그래서 그들이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국부적인 지역과 그 짧은 시간 안에 머물러 있는 그 이스라엘 대상으로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그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실 전 세계적인 글로벌한 그런 메시아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들을 전체를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이들은 이제 그렇게 착각한 거죠. 우리 원래 이기적 이스라엘의 그런 모습이 바로 이런 메시아를 기대했던 거예요. 마리아가 이렇게 합니다.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놀라운 간증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말하기를 보십시오.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천사님 말씀대로 나에게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였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나왔다. 여기서 보면요. 믿음이라는 거가 우리가 어떤 감정적으로 또 우리의 어떤 지성에 의해서 인식이 되어져 가지고 기존 거가 이게 파괴되면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면은 이런 일이 안 일어나죠. 믿음이라는 거는 그렇게 선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주어진다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면 받느냐 안 받느냐의 차이지 그 믿음이란 구성 성분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 과학적으로 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준 거예요. 그럼 마리아는 그냥 그 믿음을 이런 겁니까? 받은 거예요. 받고 나서 그 믿음을 이제 소유하게 된 거죠. 믿음의 이런 것을 믿어지는 그 믿음의 과정에 대한 부분이 너무 명료하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요한이 출생하는데요. 이 노란 글씨만 읽을까요? 주님보다 먼저 가서
그의 길을 예비하고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 지식을 그의 백성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이게 침례 요한의 미션입니다. 주님보다 먼저 가서 그의 길을 예비하고 죄사함을 받아서 그의 구원을 얻는 지식. 이게 뭡니까? 회개죠, 회개. 죄가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라고 하면서 구원을 얻는 지식. 그래서 요즘에 너무 값싸고 가벼운 그런 복음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많아요. 마치 그 구구단처럼 2는 4처럼 2하고 2가 곱해지면은 4야라고 하는 그런 어떤 구구단식 복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구원받은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구원에는 반드시요, 이 죄에 대한 이 회개하고자 하는, 죄에 대해서 돌이키고자 하는 그런 비참한 마음이, 통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괜찮지 않은 그런 죄인인가, 더러운 그런 사람인가를 그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회개의 그 과정이 그 안에 있지 않으면요, 그 구원은 그냥 액세서리식 복음과 똑같아요. 그 돼지에게 진주 준 식이죠. 돼지에게 진주 주면 액세서리는 되겠지만은 그게 복음이 되지 못하죠. 밟아버리고 씹어버리는 거죠. 그죠? 그냥 나는 그 진주 목걸이만 있으면 뭐 천국 갑니까? 복음의 목걸이만 가지고 있으면? 그렇지 않죠. 복음은 그렇게 액세서리로 있으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복음은 자신의 삶이 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이 이제 삶이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는 충분히 의심해도 괜찮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회개 없는, 죄사함 없는 복음 증거, 그리고 복음에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침례 요한의 이런 미션이 있었고요. 이제 마리아의 가족으로 이제 갑니다. 요셉에게 이제 나타나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참 이렇게 친절하신 것 같아요. 그냥 마리아에만 나타나가지고 딱 그냥 이게 배불러 있는데 요셉이 이상하잖아요. 그냥 조용히 끊으려고 그랬어요. 그 요셉에게 하나님은 이제 그 자비의 그 끈을 놓지 않으신 것 같아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요, 의롭다 그랬어요. 그리고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고 했어요. 굉장히 그 젠틀맨이죠. 젠틀맨입니다. 아유, 딴짓했네? 아유, 그래. 마음은 아프지만 어쩔 수 없다 하고, 그 당시에 약혼을 한다는 것은 거의 결혼하고 똑같아요. 거의 결혼 증서를 같이 쓴 겁니다. 단지 합방만 안 했을 뿐이고 결혼 동사무소에서 쓴 거예요. 이미 이혼이에요. 이혼. 그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그 당시에는 먼저 이 결혼 서약서를 먼저 쓰고 그리고 법적으로 해놓고 이제 결혼식만 이제 하면 되는 건데, 그러고 나서 이제 합방을 하는 건데 조용히 끊으려고 했죠. 요셉은 굉장히 젠틀맨이었어요. 젠틀맨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셨죠.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어떻다고요? 성령으로 말미암다. 성령으로.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사람으로서 성령으로 잉태된 경우는 이 딱 한 경우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없습니다. 굉장히 드문 케이스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한 분이기 때문에. 그죠? 인간의 몸을 입고 이렇게 오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 편에서는 미련한 거예요. 근데 사람 편에서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미련과 이 자연스러움이 중간에 합쳐지니까 뭐가 됐습니까? 미련하기도 하고, 근데 자연스럽진 않아요. 믿어지진 않으니까. 그죠?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다. 그분의 미션이죠. 태어날
아기의 미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 이 자기 백성을 뭐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기를 선택된 사람들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 편에서 자기 백성은 온 인류가 아닐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 정원 개념을 약혼보다도 훨씬 뛰어난 것을 뛰어넘어 가지고 이게 왔던 요셉의 이 막 아로미 현상에서 이걸 통해서 요셉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요셉의 그 심정이 대단하실 것 같아요. 그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거 우리가 이 몇 문장으로 이렇게 보지만은 요셉의 편에서는 보면은 정말 미치고 팔딱 뛰죠. 그죠? 미치고 팔딱 뛸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꿈속에서 나타나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께서 예언자를 지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700년 전에 이사야에서 예언된 거예요. 이게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대로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통해서 하신 이유는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는 사실들을 보이길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된 것을 그대로 똑같은 장소와 같은 이름,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놓치지 않으시고 사람이 그 믿음을 감당치 못함을 허락하시고 감당 가능한 정도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걸 보게 됩니다. 요셉이 잠 깨가지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죠. 아마 그 잠자리에서 일어나가다가 그냥 바짝 일어나가지고 이게 뭐지? 하면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그죠? 이걸 영화로 만든 것들이 많잖아요. 그죠? 요셉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이게 아마 요셉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대로 자기에 임한 걸 보면서 그 이름을 예수라, 임마누엘이라 하는 이것까지도 염두에 뒀기 때문에 이게 믿어진 것 같아요.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그의 삶을 이렇게 관통했던 사람들이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그냥 믿는 것밖에 없어요. 요셉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믿는 것, 그 하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당시에 아우구스투스가 칙령을 내리는데요. 이 호적 등록을 하게 되죠. 우리 호적 등록을 하면은 인구 파악이 되고 그 사람들의 그 신상에 대해서 다 되잖아요. 이거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금 걷으려고. 그리고 돈을 걷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딱 정부의 목적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어떻게든 우리한테 돈을 걷어서 자기들의 것들을 유지하려고 하죠. 그죠? 그래서 호적 등록을 하러 가야 되는데 요셉은 다윗 가문이기 때문에 이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이제 살고 있는데 이제 베들레헴,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가 이제 본적지예요. 본적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이제 본적지로 가서 호적 등록을 해야 되죠. 다 우리는 본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아버지나 보면은 거기로 해야지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세대가 등록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베들레헴 근처에 도착하려는데 마리아가 이제 찬 거예요. 이제 만삭이야. 그리고 첫 아들을 아들을 낳아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혔는데 구유에 눕혔다 하잖아요. 갑자기. 아니 왜 해산했는데 왜 구유에 있지? 구유라는 건 뭡니까? 말 먹이통이잖아요. 말 먹이통. 옛날에 나무로 이렇게 짜가지고 그 안에 보면은 온갖 바이러스들이 다 있겠죠. 왜냐면 말침이 있잖아. 말침이 맛있다. 그냥 끝까지 그냥 핥아 먹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말침이 그냥 가득 있고 거기에 뭐 온갖 바이러스들이 다 있겠죠. 감쌀 수 있는 거는 수건밖에 없겠죠.
어디다 땅에다 놓으면 벌레가 올라오니까 이제 그래도 구유에다가 올라놔서 벌레는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포대기에 감싸서 구유에 눕혔는데 여관을 못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 나오죠.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다. 우리 크리스마스 연극할 때 이거 많이 하잖아요. 방이 없어가지고 막 어떡하지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방이 없었다. 크리스마스 생각나죠. 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세계에 그분이 오실 공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상한 장면이죠. 이렇게 마리아와 요셉은 말 구유에 예수님을 이렇게 여기다 놓고 이제 돌보는 장면이 나오죠. 이 모든 것들이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는 것들에 대한 부분이 예언이 돼 있죠. 여기 보면은 또 목자들에게도 이런 이렇게 나타납니다. 거기도 누가복음 2장에 보면요, 목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가져왔다. 이날 다윗의 도시, 그죠? 다윗의 도시, 너희를 위하여 구원자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의 도시. 너희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놓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된다 하면서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그 천사와 함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노래 많이 하죠.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이니이다. 그렇죠?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 계신 곳에는 영광스러운 것이고,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선한 뜻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수직적으로 위아래로 하나님의 이 사역이 얼마나 귀중하게 그리고 준비됐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여기서 보면은 그리스도란 말이 나오죠. 그리스도란 말이 어떤 뜻이죠? 주님이란 뜻도 있죠. 그죠? 근데 원래 아람어로 그리스도고, 원래 메시아란 말이 있어요. 메시아란 말. 메시아란 말하고 그리스도란 말하고 동일한 말이에요.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에게 기름 붓잖아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왕이라는 뜻이죠, 결국. 그리스도.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히브리어의 메시아란 뜻이고요. 아람어로 그리스도예요. 이게 잘못됐는데. 히브리어로 이제 머사야, 그죠? 그런 뜻이고. 자, 헤롯 왕 때 또 동방으로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별을 보고 왔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셨는가? 그분의 어떻게 보면은 존귀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런 스토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태어난 거에 대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아니라 정말 동방으로부터 온 동쪽에서 온 박사, 굉장히 어떤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선물을 주는 그런 부분들을 헤롯 왕도 경험하게 했죠. 근데 헤롯 왕은 어떻습니까? 무시하죠. 이 말을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무시합니다. 왜냐하면은 그에 대한 원초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기를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주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주가 되기 때문에 그 주인이 바뀌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건데 주라고 시인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마음속에 주라고,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자리에서 자기 자신이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헤롯 왕도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싶지 않았던 거죠. 헤롯이 이 말을 듣고 동방에서 온 그 박사들의 얘기를 듣고 당황하죠. 그리고 물어보죠. 장소가 어디냐? 그 율법학자들한테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유다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다. 그리스도가 날 것이다라고 돼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미가서에 나와 있거든요. 미가서에 나오면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네개로 나올 것이다 그러죠. 하나님 편에서 너에게로. 그의 기호는 아득한 양 태초에까지 태초서부터 이 부분들이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 심지어 그 헤롯 왕의 그 부하들, 그 학자들까지도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헤롯이 두 가지죠. 그걸 믿는다면 가서 없애려면 자기가 직접 가서 없애면 되잖아. 그죠? 안 갑니다. 믿진 않아요. 그건 그냥 하나의 흥미거리예요, 사람들. 하나님 성경 말씀 자체를 믿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 역시 거기 보면 헤롯이 박사들을 몰래 불러요. 왜냐하면 말씀을 안 믿는 거에 대한 것들을 안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캐묻어가지고 베들레헴을 보냈는데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내게 알려주시오. 자기가 가면 되지. 근데 다시 한번 와서 알려달라 그러잖아요. 믿질 않는 거예요. 그럼 나도 가서 경배하겠어. 거짓말이죠.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이제 별을 따라 가서 아기에게 경배한 후에 뭘 줍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하죠. 그죠? 황금. 황금 좋죠? 황금값 요즘 많이 올랐습니다.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죠? 귀한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그런 물질 의미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유향은 뭡니까? 우리 그 결혼 준비할 때 그 당시에도 보면은 그 유향을 준비하고 그래 그것으로 결혼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서 그 유향을 그 쏟아 붓는 그 여자가 있었죠. 그만큼 유향은 굉장히 귀한 겁니다. 모략은 뭡니까? 썩지 않게 하는. 굉장히 그 모략 썩지 않게 하는 아주 보존력이 굉장히 강한. 요걸 가지고 이제 화장품 많이 만들죠. 아주. 그리고 이제 그 병도 치료를 많이 하는 의약품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와서 이제 예수님께 경배하는 이유 뭡니까? 이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가치를 이들이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스토리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죠? 그만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와서 그 황금처럼 또 유황처럼 그런 향기롭게 그리고 모략처럼 이제 죽음을 준비하는 어떤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삶과 앞으로 이 아기가 자라서 살아야 될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황금과 같은 그런 귀한 어떤 그 진리 그리고 유황과 같은 그 아름다운 그런 선함 그런 자비 그리고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모략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박사들 통해서 좀 상징적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헤롯 왕은요, 이들이 그냥 가고 난 뒤에 헤롯 왕이 화가 났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그랬죠. 그렇죠? 헤롯이 아이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애굽으로 이제 피신 갑니다. 그 헤롯 왕이 죽을 때까지. 그렇죠? 이 어린 시절이 많지만은 이 부분을 이제 보세요. 예수의 부모는 해마다 6월절에는 예루살렘에 갔다. 예수가 12살이 되는 해에도 그들은 절기 관습을 따라 6월절을 지키러 올라갔다.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은 어린 시절에 사람의 아기로 태어나가지고 이 말씀 보면요.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 아기를 기르는 일은 굉장히 특별한 일이었겠죠. 예수님이 근데 그 당시에 공적인 그런 삶을 살기까지는 그렇게 특별한 일이 없었어요. 그죠? 그리고 어린 시절의 그런 모습들이 없었는데 딱 한 군데 나옵니다. 딱 한 군데. 12살 때 일어난 일이에요. 이 12살 때 이제 유대 관습으로 아이가 자라가지고 이제 청소년이 될 때 성인식을 하는데 그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이제 그 모여가지고 의식을 치르고 남자의 권한을 이제 부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12살 되던 해에 6월절을 따라 지키러 올라가죠. 그때 올라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끝나고 절기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소년 예수는, 그죠? 이 말이 성경에 딱 한 군데 나와요. 소년 예수.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아니, 부모의 말씀을 거역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이때부터 벌써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좀 예시로 보여주신 것 같아요. 맛배기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니까 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았는데 선생들 가운데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슬기와 대답에 경탄하였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어떤 공부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의 아들로서 12살 되는 이 소년 예수는요, 이 제사장의 그 사람들을, 율법학자들을 지금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 부분이 굉장히 특이한 장면이고요. 그 키와 지혜가 자라감에 따라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졌다라고 성경은 거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요. 주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셨다. 지혜와 총명의 영, 그죠?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그죠? 지식과 주를 경외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온다 그랬거든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될 거를. 그렇게 되는 건 하나도 없지만 어쨌든 기도를 하죠. 그죠? 이게 그리스도가 가지신 굉장히 사람이 갖기 힘든 그 하나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침례 요한에 대한 부분은 한 부분만 보고 이제 끝나겠습니다. 침례 요한은 이제 출연하는데요. 한번 이렇게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을 두고서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곱게 하여라.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서 주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곱게 내어라. 이 700년간의 간격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기 위해서 위아래로 밑에는 예언되었던 말씀이고 위에는 이 신약의 말씀이죠. 여기 보면은 광야에서 외친다 그랬거든요. 광야. 이 광야는 이스라엘의 40년 동안의 그 광야가 유명하죠. 광야는 척박합니다. 광야에는 어떤 특정한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특정한 길이 따로 없습니다. 근데 이 광야에 나갔습니다. 왜 이 사람은 광야에 나갔을까요? 그죠? 왜 이 사람은 그 거친 낙타 털 옷을 입고 그리고 뭐 석청을 먹었다 그러는데 그 석청이 맛있습니까? 그것도 한두 번이지. 한 번 먹으면 그냥 막 독해가지고 그죠? 메뚜기 막 메뚜기 이런 거 먹고 그게 나신이로서 머리도 안 잘랐겠죠. 포도주도 못 먹죠. 이 제한된 그런 삶을 살았던 침례 요한이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자가 난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 짧지만 굵게 간 거예요. 그죠? 짧지만 굵게. 광야에서 외치는데요. 그의 외침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회개에 이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는 사람이 있죠. 완벽한 침례는 아니죠. 근데 죄에 대한 고통스러워하는 그 회개가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요, 우리 보면요, 주변에 보면 죄에 대해서 고통해 하지 않는 것 같지만 일시적인 가시적인 그런 어떤 즐거움과 쾌락에 의해서 순간순간 그거를 억누르는 거예요. 근원적으로 죄에 대해서 인간은 괴로워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강심장이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을 건드리는 사람이죠.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죄의 문제. 이거가 건드려지지 않으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그 가운데 씨앗이 뿌려질 수 없는 완전히 안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뿌려줘도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역할을 침례 요한이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바로 우리가 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박박 긁어가지고 흙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씨앗이 딱 들어왔을 때 싹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역할들을 침례 요한이 사람이 한 거예요. 이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역할을
그 다음 역할들을 하게 해가지고 합동작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외치잖아요.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 하늘나라의 통치자가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해라. 죄에서 돌이켜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기 형제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특별한 한날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고 묵상할수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또 이사야, 네가 그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이루신 그 일들을 또 예비되어진 마리아와 요셉을 통하여 선포하신 것들을 참 보게 듣게 되어집니다. 네. 하나님, 그 마리아와 요셉의 마음에 감동케 하고 또 주의 말씀을 받아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그 구원자를 통하여 이루신 일들이 우리에게 은혜로 있던 것을 고백합니다. 네. 오늘 저희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또 세례 요한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저희들에게 주의 앞에 의리고 의에 굶주린 자들의 그 주의 그 마음들을 우리 마음에 품기를 원하고 또 이 세상에 그 주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또에게 만나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들려준 주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